이제 우리 말씀의 잔치 두 번째 시간, 심판 기별 너머의 그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또 한 가지를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감싸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 안 하셨어요? 예, 저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의 안내로 아일랜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제가 평생 적지 않은 곳에 집회 안내를 받고 이런저런 식사 대접도 받고 했습니다만 집회 점심 식사 대접을 피크닉으로 해보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샤브샤브로 잘 먹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토 지역 교회 연합 말씀 집회에서 함께 초대를 받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실제로 주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재림신앙에 대한 성찰, 자신을 살펴보는 그 성찰, 저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뭘까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 두 번째로 심판 기별 너머의 그 무엇.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최상급이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증언 9권 19쪽. 재림교회 어디로 가나?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라도 새천사의 기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 기별을 큰 음성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외치는가? 성경 본문이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니까 이 기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기본 접근법에 대해 성경 본문 자체가 큰 음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소리가 크게 전해지면 그게 별로 듣기 싫은 소리일 때, 소리가 크면 괴로워집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듣기 좋은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라고 해서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듣기 싫은 소리는 소음이라고 그러죠. 이 소음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파트 사이에 층 사이에 소음도 발생돼서
살인 사건도 납니다. 층간 소음, 별 의미 없는 소리, 별 의미 없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잡음 그럽니다. 이 잡음이나 소음, 나쁜 소리를 표현하는 영어가 캐카포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두 헬라어의 조합인데, 캐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나쁜, 카코스, 포네이, 그래서 캐카포니 이렇게 합니다. 안 듣고 싶은 소리. 여러분, 별로 안 듣고 싶은 소리를 크게 외치면 소음이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지하철 선교 행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제일 짜증나고 불쾌하다는 거지요. 큰 음성이 소음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 음성이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려면 소리가 커서는 안 되고요, 울림이 커야 합니다. 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말은 소리하고 울림이 다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리는 그저 귀에 와 닿는 음파지만은 울림은 가슴에 와 닿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음성이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려면 소리가 커서 안 되고 울림이 커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울림이 감동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살아왔는데, 저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는 목사를 양육하는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소리만 컸는지 울림이 있었는지 성찰하는 겁니다.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여러분, 심판 기별을, 천사가 외치는 이 심판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데, 심판 기별을 소음이나 잡음이 아니라 복음 되게 하려면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재림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는 재림교회다라고 말할 때마다 소위 재림교회의 정체성,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몇 가지 그 지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심판 기별입니다. 심판은 정말 있을까요? 우린 그 사실부터 먼저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죽음처럼 확실한 게 심판인 거죠. 모두가 다 죽는 것, 죽음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확실하게 있다면 그 심판에 확실에 근거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죽음,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재림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우리 대학자가 계시죠. 퇴계 이황, 율곡이이 등등 우리 조상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학자, 유학자 대어르신들이 늘 그 가르칠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하던 그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을 흔히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은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유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이 신독이 뭘 가르치는가 하면 남이 보지 않아도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을 스스로 삼가서 군자답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도의 극치야. 그걸 신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도 남이 볼 때가 아니고 남이 안 볼 때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가 도에 이르는 것, 그게 군자의 길이라고 하였거든. 하물며 죽는 것처럼 심판이 분명하다고 하면 신앙적 영적 신독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구나. 남이 볼 때 잘하는 거야. 누구라도 잘할 수 있는 거지요. 재림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단히 특별한 심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천사의 기별에서 심판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말할 때 그 심판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있을 그 심판 이상의 의미가 있죠. 심판이 이르렀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6절부터 13절입니다. 질문입니다. 13절 다음은 몇 절입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뭘 찾아보셔야 됩니까? 13절 다음은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여러분 13절까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라고 하고 13절까지라고 범위를 그렇게 하고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다음 14절부터 20절에서 곡식과 알곡과 포도주를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가 재림 이야기예요. 여러분 14절보다 13절이 앞절이죠. 그러나 앞에 언급된 것 다음에 추수가 있어요. 이 성경절의 순서는 7절에서 심판이 이르렀다고 한 다음에 14절부터 20절에서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가 있기 전에 심판이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왔다고 외치는 그 기별의 동사가 시제가 과거입니다. 심판이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림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시제를 has come 완료로 번역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합니다. 끝났으면 그런 호소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뭔가 재림이 있기 전에 이 기별이 7절에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재림이 있기 전에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재림교회의 대단히 독특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심판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명은
어디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기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 진짜 모르세요? 그 복음 앞에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재림 성도 아니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이에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곳,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새 천사의 기별의 성격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은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복음이 언급되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구절인데, 재림교회 목회자 이외에는 어떤 설교자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는 기별입니다. 이 유튜브 시대에 다 뒤져보십시오.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하는 일반 개신교 목회자가 있는지.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언급된, 설명된, 선언된 이 복음의 첫 번째 기별이 7절에 언급되는데, 그 기별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기별이에요. 심판이 왔는데 아직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성질은 호소입니다. 경고입니다. 시작은 됐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단히 분명한데 아무도 전하지 않는 재림교회의 독특한 기별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이 같은 심판 기별을 전하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땅에는 작은 뿔이 아직 있습니다. 다시 다니엘 7장 21절 22절을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다니엘 7장 심판 성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왜? 이 시대는 성도가 핍박받는 시대고 성도가 한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왜? 이 시대는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뿔 때문에 주눅 들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신원하였고, 여러분 여기 신원했다는 이 구약 성경 다니엘 7장에 사용된 아람어 단어는 다니엘 7장 10절에 바로 윗절에 제가 써놓은 심판을 베푼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아람어 단어를 심판을 베푸는데라고 7장 10절은 번역했고, 7장 21절은 원한을 풀어주셨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원한을 풀어주셨고라는 대신에 심판을 베풀었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심판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 잘 보세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심판은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있는 심판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교회 외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책을 펴놓았다고 말하고 심판을 베푸는데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고 말하지요. 성도가 나라를 얻기 전에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을 시기적으로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르고, 책을 펴 놓았다는 의미로 조사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조사 심판 혹은 재림 전 심판이라고 부르는 이 심판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를, 과연 재림 신앙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중요 지표 중의 하나로 삼고 있죠.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우리의 젊은 자녀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지금 하늘에 심판이 있다고 믿어서 여기식으로 표현해 보죠. So what? So what? 그래서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믿는 것이 안식교인들의 belief, 신념이라면 okay, it's your choice.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faith,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요. 아빠, 그렇게 믿어서 아빠는 뭐가 달라졌는데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죽어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말고 재림 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아빠는 신앙이 뭐가 달라졌는데요? 아빠의 삶과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재림교회다운 기별을 외치면은 그 기별이 우리를 뭘 어떻게 만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킨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르쳐서 이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보고. 여러분, 저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는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를 찾아보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소위 재림 전 심판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듣기 싫은 소음이나 잡음이 되지 않고 그 기별마저도 복음, 그것도 영원한 복음, 성경에 한 번밖에 표현되지 않은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려면 그 기별을 외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성찰해 봐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 해보겠습니다. 안식교인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존재의 이유로 삼고 있는 안식교인 여러분, 아니 안식교인 우리 여러분, 우리는 이 기별을 외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이 기별이 우리에게 소음이 되었나요? 아니면 복음이 되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외칩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말은 겁내고 무서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숭배하고 경외한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잠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1장 7절, 지혜의 근본이고 9장 10절, 생명의 셈이고 14장 27절, 지혜의 훈계고 15장 33절, 생명에 이르게 하고 19장 23절,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장 13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례를 다 찾아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지요. 다시 신명기 25장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즉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17장에서 생수를 마신 다음 그 직후에 출애굽기 17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거기 그 후에라는 말은 만나 먹고 생수 마신 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한다는 뜻이죠. 다시 누가복음 23장 39절 40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양편에 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이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하니까 다른 한쪽에 있던 사람이 그를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한 사람, 회개했던 그 사람이 그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슨 일이 있나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모세는 출애굽기 18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제시하지요. 그대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제주와 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재승박덕하든지, 제주는 좋은데 덕이 없든지, 덕은 있는데 체주가 없든지 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제덕이 함께 겸비된 사람이 첫 번째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지요. 역대상 13장 12절, 다윗이 예루살렘 수도를 마련한 다음에 법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 사건이 생기지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지요. 다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는 유교가 가르치는 신독을 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요. 살펴보는 겁니다. 재림전 심판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내 신앙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려면 그 기별이 내게 체화되어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은 다른 말로 하면 명예, 명성, 찬양, 존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힘이 없는 자들은 먼지 같은 권력 잡은 그 인간에게 뭔가 아부하고 뭔가 한마디 해야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죠. 제가 때때로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걱정 마십시오. 안 계셔도 교회 됩니다.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쓰신 것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세처럼 미디안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강원도에 이사가 살았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사 간 지 첫 겨울을 맞았습니다. 눈을 치우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집을 쳐다보고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님이세요? 교수님이시라 역시 다르십니다. 에? 처음 뵙는 분인데 저보고 교수님이신 다르십니다. 저 아세요? 이제 다 압니다. 이게 길 좁은 데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나가시는데 빨리 안 지나가시고, 그 할아버지들 지나가시면 그 차 속도 늦추시고, 그 외길에서 차 만나면 늘 그렇게 먼저 양보해 주시고, 소문 다 났습니다. 그래.
알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그래. 그 이장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죠? 그랬더니 서울 사시다가 시골 오시면 이사 오신 분들 빨리 이웃 사람 이렇게 사귀시라고 잔치 여시면 50만 원까지 잔치 지원금 드립니다. 그래. 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참 좋네요. 그래. 이제 날 정해가지고 이웃 사람들 다 잘 사귀어가지고 두 집하고 약속해가지고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사하고 가서 초대했습니다. 약속하고 이장님께 전화 드렸죠. 이장님, 저 김상래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님. 저 이제 며칠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50만 원 지원해 주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바쁘니까 좀 나중에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 좀. 한 며칠 있다 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잘 생각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또 그래요. 또 끊어요. 세 번째 전화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끊어요. 제가 기분이 좀 나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지? 그 다음에 전화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면서 여기 이단의 괴수가 왔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제가 졸지에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말거나 저는 초대해서 이웃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 갖고 눈이 왔습니다. 눈을 치는데 눈삽 갖고 칠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래서 블로어 있죠. 이게 탁 하면 바람 샥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사가지고 막 눈이 올 때마다 이게 낙엽, 우리 삼육대학에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 낙엽 날리고 하는 그 블로어 사가지고 눈을 쳤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산 밑에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뒤까지 나가려면 한 1km 정도 가는데 그 사이에 몇 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눈을 블로어를 가지고 눈을 다 쳐주고 아랫집 마당까지 들어가서 다 눈을 치고 있으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오세요. 제가 눈 치는 걸 보더니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머 총장님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번도 총장이란 말 한 적이 없는데 이장은 와서 교수님 하더니 갑자기 이분은 늘 교수님 그 마을에서 저희 집이 교수댁이에요. 교수님 하더니 갑자기 총장님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갑자기 어떻게 저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총장님 제가 다 합니다. 삼육대학 총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장 출마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요. 예? 그랬습니다. 총장님, 이장은요 시장하다가도 못하는 게 이장이에요. 출마하시면 우리 집 2표는 드릴게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시골 이장이 그렇게 권력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 50만 원 나눠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요. 그 새로 이사 온 집 마당까지 길 포장되느냐 마느냐 권한도 다 이장이 갖고 있어요. 권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장님이 2년 만에 끝났습니다. 이장 떨어졌어요. 한번.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작은 권력에게도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요. 그래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지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기도하며 훈련해야 할 덕목입니다. 이게 심판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아닌 거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고쳐준 모든 병자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행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안수하심에 여자가 18년 귀신 들렸다가 펴진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 중에 하나가 열문둥병자 중에 나음을 입은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재림전 심판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남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라고 신경질 나고 짜증나게 소음되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무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기별이 소음이 아니라 복음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지요. 이게 조사 심판을 believe 하는 걸 넘어서서 faith, 신념을 넘어서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요? 여러분, 재림전 심판의 본질이 뭐죠? 재림전 심판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다니엘 7장 22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똑같이 아람어 닌이라고 하는 단어, 7장 10절에서 심판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모든 성경이 심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준다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이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무 감사하듯이 따박따박 찾아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본문이 표현해주는 이 심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작은 뿔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도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 이 시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한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한을 풀어준다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었고, 그래서 작은 뿔이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시대는 작은 뿔의 압도적인 영향력 시대입니다. 작은 뿔이 동류보다 강하지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지요. 성도를 괴롭게 하지요. 성도들과 싸워 이기지요. 그야말로 작은 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작은 뿔의 엄청난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합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
한이 쌓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삼육 출신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는데,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온 제가 삼육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만나 저녁 초대받아 식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보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은 삼육 출신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는데, 저는 제가 삼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삼육 고등학교 안 나오면 삼육 출신 아니에요. 그래. 그래서 제가 삼육 출신 아닌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삼육이 우리의 내부 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결속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외부 확장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우리 재림 교인이 된 성도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안삼육이라고 부릅니다. 야영회만 가면 안삼육 모여 그럽니다. 저는 그런 말도 미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삼육 출신이든 아니든 그 삼육 출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안삼육들은 저는 삼육 출신이에요. 삼육대학교 신학과 나왔어요. 예. 근데 저보고 삼육 출신 아니라니까. 그분 표현대로 삼육 출신 아닌 저는 한이 좀 많아요. 왜 한이 많은지 아세요? 삼육 출신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저는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제가 5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야, 상래야, 네가 목사가 됐다며, 네가 교수가 됐다며, 네가 박사가 됐다며, 강릉 사투리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더니, 근데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내가 이런 교회 다녀. 그래? 그럼 너 어느 대학 교수냐? 내가 삼육대학. 그래?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야, 그러면 네가 읽는 성경도 우리가 읽는 성경과 같냐? 그래요. 제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동창 반가운 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이걸 질문이라고 하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 제가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한 목사님, 먼저 와 있던 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가족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를 데려다가 너무 친절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첫 숙소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십시오. 저보다 연배시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이 영국에서의 첫날을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눈을 뜨고 놀란 표정으로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안식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네요. 여러분,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지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이거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저는 한이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화도 나고. 저 젊을 때부터 이거 한번 풀어보겠다고 누가 우리 건들면 제가 절대로 가만히 안 참고 가보고 뛰어가보고 다투고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읽고 답을 얻었습니다. 작은 불이 지배하는 그 시대에 성도라 불림받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드디어 이해하던 날, 그게 모든 게 아주 초월하는 득도의 경지에 이르는 듯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 7장 21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다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지요.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여러분, 이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을 심판하셨고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심판 기별을 외치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을 전하는가 하면, 인간 세력이 아무리 엄청나더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세상의 영향력이 엄청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살아오는 삶의 억울함들을 하나님은 마침내 아시고 풀어주신다. 그걸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헬이, 레아가 막 아들을 낳아가자 루벤, 시몬, 레위, 루벤, 시몬 낳고 나면 레위, 단, 유다, 막 그다음에 그 레아가 아들 낳고 그러자 라헬이 다시 아들을 낳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이 아들 이름을 단이라고 지은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참으로 사랑했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왔을 때 그 사울의 갑옷을 이렇게 투구를 취하는 그 직후에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난 다음 사울이 울면서 그래 나도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들은 인간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사야 25장 8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픈 이야기들, 아내마저도 모르는 이야기들, 남편마저도 모르는 이야기들, 밤새도록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에 맺힌 이야기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살기 위해 당했던 많은 아픔들, 너무나 압도적인 영향력 밑에 자꾸만 쌓여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게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기별을 외치는 자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제가 요즘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제가 30년 삼육대학 선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많은 이들이 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네. 나도 40년, 10년 일선 목회, 30년 교역을 마치고 은퇴하고 보니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것 같아. 근데 우리 하나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시네. 그렇게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네. 그게 정말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지요. 경기도 화성의 8번의 연속 살인 사건, 범인이 잡히지 않았죠. 1986년부터 시작된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 1988년 9월 16일 제8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번 이상 되네요. 제가 정확한 횟수를 모르겠습니다. 1989년 7월 25일 당시 22살이었던 농기계 수리공 윤성여 씨는 저녁을 먹다 말고 8차 사건 범인으로 체포 연행됩니다. 1989년 10월 20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검거한 경찰 5명은 특진됩니다. 90년 2월 15일 고등법원은 윤성여 씨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리고 1990년 5월 8일 대법원은 윤성여 씨의 상고를 기각합니다. 하여 대법원에서 8차 사건 범인으로 확정되죠. 2000년 8월 15일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15일 20년 수용 생활 끝에 얼마 앞두고 출소합니다. 그런데 20년 감옥 생활을 다 살고 감옥에서 나온 지 다시 20년이 지난 2019년 9월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진범 이춘재 씨가 자기가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을 합니다. 한국 사법제도의 1차, 2차, 3차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다 잘못됐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2020년 12월 17일 32년 만에 재심을 열고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억울한 누명으로 20년 다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19년 다시 나와서 10년 30년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 사건을 한 언론이 취재했습니다. 윤성여 씨는 진범 이춘재가 잡힌 뒤 지난해 아무튼 주말 본지 2020년 9월 26일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가 무죄라고 믿어준 교도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윤 씨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윤 씨가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12월 박종덕 교도관을 청주에서 만났다. 이 기사는 윤석열 씨의 진심을 믿어준 박종덕 교도관 인터뷰 기사입니다. 교도관이 무기징역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내가 무죄라고 말할 때 아무나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후에 박종덕 씨가 이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살인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빛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씨는 교도관 박종덕 씨가 믿어주자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20년을 버팁니다. 나오던 날, 출소하던 날, 억울하게 20년을 살고 감옥에서 나오던 날 박종덕 씨가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파티를 해줍니다. 그리고 힘있게 살라고 격려합니다. 억울하게 20년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윤석열 씨는 그 격려에 힘입어서 다시 영원히 살인자의 낙인을 찍은 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갈 줄 알면서도 살아갑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춘재가 진범이 잡히는 바람에 풀린 거지요. 한 사람이 믿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게 했다면 하나님이 누가 진실한 성도인지를 믿어준다면 그래서 성도를 위한 심판이 하늘에서 전개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신념으로 belief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신앙이 우리를 faith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이라. 악인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우리는 조사 심판을 믿는 우리는 재림전 심판을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의 성질이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여 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로라도 누군가를 억울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별을 역사적으로 전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보고 왕을 보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직접 외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을 직접 외친 사람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기별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말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역사적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을 외친 사람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벨사살이여, 왕은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다니엘이 이 기별을 외쳤습니다. 그 5장 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향해 이 기별을 외치기 전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할 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 이 느부갓네살의 모든 말 속에서 중심은 나입니다. 내가. 여러분, 다니엘 4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아직도 내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인간이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이 되는 순간은 나 하는 순간입니다. 이고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단어가 두 개 있죠. 이고이스트, 모든 것을 내 이익이 될 때 하는 사람. 이고티스트, 모든 게 자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사람. 나. 그런데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이 기별을 외칠 때, 느부갓네살에게 이 기별을 외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목에 힘을 주고 쇳소리 나게 외쳤을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은 시종 18살 청년 시절부터 다니엘 5장에 이를 때까지 그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맨 처음 음식을 구별해 주기를 부탁할 때도 구하오니 청하오니 처분하소서. 느부갓네살에게 말할 때도 이 나쁜 꿈의 해석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이신은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기별을 외치는 다니엘이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여러분, 다시 교육 5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과 굳센 극기심을 가진 청년 다니엘은 그 고상한 기품과 예절 바른 행동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절대로 거칠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6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신계훈 목사님, 안금영 목사님과 함께 1996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공개 토론회에 교회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젊은 초임 교수였던 제게 커다란 특권이고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제게 도전이 되는 기억입니다. 그때 저와 함께 같은 주제를 다루기로 했던 그 상대편 박사님이 지금도 유튜브에 다 올라 있습니다만 연사끼리 그때 그 기독 저널의 그 사회자의 중재로 절대로 발표자들끼리는 서로 질문하지 않는다고 신사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들어보시면 다 들리시지만 그때 저와 함께 대화했던 그 상대편 분이 정말 우리를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참 많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듣는데 계속 화가 치밀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발표할 때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계속 이분이 뭐라고 발음하는가 하면 아다닥스다라고 발음합니다. 제가 뒤에 앉아서 아닥사스다도 몰라 아다닥스다라 그러면서 뭘 발표한다는 거야. 제가 재순서가 됐을 때 그걸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치밀어 오르는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사답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흥분하지 않도록 제 마음 다스리게 해주세요. 마침내 이분의 발표 프리젠테이션이 마치고 제 순서가 됐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시카고에서 목회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시카고에서 목회했습니다. 인생의 선배님이시고 또 목회 선배님이신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를 끝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제 대학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전화가 빗발쳐요. 목사님, 교수님 멋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저는 막 엘리야의 경험이 좀 이해가 됩니다. 좀 팔다리가 힘이 풀려서.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계속 사무실에 빗발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와서 네, 김상래입니다. 전화를 받았죠. 김상래 교수님이십니까? 아, 네, 김상래입니다. 여기는 대구입니다. 아주 거친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러세요? 내가 그 테이프, 우리 집사람이 테이프 가져와서 내가 그거 다 봤습니다. 아,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는 교인 아닙니다. 교인 아니신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내용은 이겁니다. 그 부인이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6개월 전에 우리 교회로 개혁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 남편에게 굉장히 부담을 준 겁니다. 당신 부인이 지금 큰일 났다. 애들 자녀 교육도 다 망치고 가정도 깨질 수 있다. 굉장히 부담을 줬는데 아내가 그 토론회 와가지고 그때 그 시절 그 비디오 그걸 가져와서 앉혀놓고 보라고 그래서 봤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인도 아닌데 무슨 다니엘 몇 장 하고 예언 해석하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아, 선생님 어렵고 긴 걸 다 보셨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모릅니다. 뭔 소린지. 제가 그렇게 더 궁금해졌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까요?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지금 따뜻함이 친밀합니다. 이분 내용이 이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토론하는 태도를 보니까 안식교 교수님들이 너무 신사적이고 우리 젊은 교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신사적으로 하셨는지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하도 부담 느끼다가 기분 나빴는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거 이야기하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전화 받고 속으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아십니까? 만약 제가 그때 앞에 나와가지고 아닥사스다도 몰라서 아닥스답니까? 이렇게 했으면 이분 보기에는 그야말로 다 도찐 개찐입니다. 다 이놈이고 그놈이고 그놈이 다 어차피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람이에요. 와, 그때 제가 박사님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기를 얼마나 잘했던 거.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그 오후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가린 이분이 직접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이제 안식교회를 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36대학에 갈 터이니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다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그 36대학교 도서관 앞 그 학생처 옆 그 솔밭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자료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가서 아이스크림, 36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같이 먹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수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손주 한 놈이 있습니다. 이 놈을 36 교육시키고 싶은데 우리 36 학교로 좀 전학을 시키고 싶은데
교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분의 손자가 한삼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삼 졸업한 다음에 삼육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제가 나와서 박사님, 아닥 사스다도 몰라서 아다닥 삽니까? 이러면 다 다다닥 하고 다 끝났을 겁니다. 끝내 제가 참고 정중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죠. 제가 생각해도 그 당시 제가 기특합니다. 읍내와 도시와 촌락 등 방방곡곡에서 경고의 기별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현대 진리의 기별에 의하여 시험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 일터로 들어가는 일꾼들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아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이 짜증나는지를 알고 마음을 건전하게 다루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여호와 경외함을 염두에 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내와 친절과 예절의 사람이어야 한다. 기억하십시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belief는 우리의 faith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멸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여야 한다. 저는 절대로 일요일 교인이란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고 일요일 교인이라 그러면 그분들은 자동적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토요일 교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는 건전한 판단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한다. 제가 그분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중에 계신 분도 아실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닌 목사님과 사모님이 매주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계십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심판 신앙은 성경 신앙의 근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는 성경적 신독의 삶을 사십시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기별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십시다. 작은 뿔의 전횡으로 당하는 억울함을 하늘의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서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섬세하게 다듬으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기별 선포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종교적 소음이 아니라 우리와 다니엘처럼 예의와 매너로 심판 기별을 전해서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둘째 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기별을 위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기별을 남에게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너희들은 이것을 모르니 우리가 믿는 것이 옳고 더 나았다고 하는 영적 교만에 혹시 사로잡혀 시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성찰합니다. 주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그 기별 속에 담긴 이 깊고 극한 의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새롭게 만드는 영원한 복음임을 우리 자신들이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거 누리지 못한 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큰 음성으로 외치다가 그들이 듣기 싫은 잡음이나 소음은 혹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전하는 모든 기별이 문자 그대로 영원한 복음이 되게 하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며 아무도 한 사람도 우리 때문에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며 연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집회를 이곳 토론토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도록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이 집회를 통해 정말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감동해 주시기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